출애굽기 56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 다시의 은혜,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모세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화를 내셨나는 그 잠깐의 화를 내신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는 오래 걸리지 아니하고 모세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저 같으면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이 있나, 쌍물갈이. 그래서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구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도 폐기에도 모자랄 만한 이 정말 아깝지도 않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셔서 제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십계명을 모세가 집어던져서 깨뜨렸잖아요. 깨뜨린 것은 곧 언약,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 깨졌다라는 이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인간의 패역함과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언약의 재갱신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 27절과 28절 한번 볼까요? 27절과 28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신실한 모세야, 너와만 세웠다가 아니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이 재언약을 갱신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다시 기록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언약은요, 첫 번째와는 비슷한 양상이지만 약간 달라요. 첫 번째는 모세가 이제 언약을 받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올라갔냐면 장로들,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장로들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았다면,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재계약의 갱신은 그 당사자가 장로들과 함께 올라갈 게 아니라 모세 혼자 올라갑니다. 여러분,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재언약을 했던 그 당사자들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어도 여전히 패역한 백성인지라 하나님은 이제는 두 번째 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 올라오도록, 그래서 그 십계명을 다시 받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라는 이 말씀이 과거형처럼 비춰지는데 우리 성경으로는 좀 아쉬워요. 근데 이게 원문에 의하면요, 현재적 선포적 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너희들과 언약을 세웠잖아, 옛날에 세웠다라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전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내가 현재의 이 언약을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나의 확실한 언약이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그 언약이라는 말씀이 바로 지금 언약을 세웠다라는 이 단어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모세에게 계시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의 모습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드렸듯이 사랑과 정의, 하나님은 사랑과 심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속성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만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잠깐은 진노하신 듯이 보여요. 진짜 화가 나시고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까지 하시면서 나는 저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잠시뿐이고, 그 이후에 이들을 이해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거기다가 다시 언약의 당사자도 아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은 언약의 갱신을 스스로 하고 계시는 모습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3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하나님 스스로가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이 품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많이 여러 군데서 포진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 한 구절에서 저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 엄청나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이러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그 뒤에 절을 보세요. 34장 7절에도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천대는 잊어버리고 어떤 것만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대 3, 4대까지, 그래서 가계 저주론이 왜 이렇게 이 땅에 막 번성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거에 매여 있다니까요. 그냥 파묘를 보니까 파묘가 뭐가 저렇게 천만이 넘을 수 있는 영화일까. 그냥 풍수지리에 의해서 조상묘 잘못 쓰면 귀신이 붙고 그 후손이 잘못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전히 우리나라가 무속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라인지를 반증하네요. 제가 그 영화 보면서 이게 이런 영화를 무슨 천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볼까 싶어요. 정말 시시하더라고요. 왜 그런 영화에 우리 한국인들이 열광을 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앞에 6절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인데 7절에서도 인자하심,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무작정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그 벌을 갚으시는데, 한번 앞에 보세요. 천대와 삼사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천대까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 의하면요, 복수예요. 복수. 천대들이라고 하는 걸 보면 수천대입니다. 수천대. 그러니까 수천대와 3, 4대, 즉 한 세대를 말하거든요. 이 3, 4대는 한 가정 안에서 있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의 그 세대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수천대와 3, 4대 비교가 가능한가요? 아마 비교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99.9999999%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0.00001% 될까요? 그 정도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서 나타난 거예요. 어떤 이단이 있냐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별개의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사 가운데 이단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잔인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그대서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분류하는 이단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구약에 다르고 신약에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여전히 율법 시대에 이 배은망덕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인자와 그 진실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을 계속 수천 대까지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사랑에 더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늘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어떡할까? 나 벌 받으면 안 되는데. 늘 전전긍긍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내가 너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이거에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육신의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들은요, 그 아버지와 부모의 사랑에 의존하여서 여러분 실수가 있더라도 다시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할 때는 늘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악한 생각과 늘 패역한 길로 가고자 하는 이런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곳에서 우리의 사랑, 그분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셔서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흘러서 율법 시대 말고 이제 선지 시대, 선지 예언자 시대, 선지자 시대에 그 북왕국 남왕국이 이제 갈라지고 나서 거의 북왕국이 멸망할 시점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호세아 선지자예요. 호세아서는 우리들에게 극명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선지서인데, 호세아는요, 아시다시피 율법에 의하면 선지자들은 처녀와 결혼해야 됩니다. 처녀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상한 명령을 호세아에게 하세요. 너는 저 음란한 여인 고멜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라. 하나님이, 아니 율법은 전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역설적이게 하나님이 그 율법에 나온 말씀을 어겨가면서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고멜이 완전히 막 굉장히 창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시대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처녀가 없을 정도로 타락했고 내 자식을 낳는데 이게 내 남편의 사이에서 난 아이인지 자식인지도 모를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했던 시대예요. 물론 이 고멜이 아주 창녀 중에 창녀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고멜만이 아니라 그 시대가 완전히 타락했던 시대이고 모두가 음란했던 시대인지라 하나님은 이 배은망덕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처녀를 구하기도 어렵지만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셔서 내가 너를 결혼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는 이 창녀와 결혼할 수 없는 선지자 아닙니까? 도무지 결혼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만 결혼했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내가 이 결혼을 무효화시키지 아니하고 너를 데려오겠다, 그 선언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모습과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호세아와 이 고멜 사이에 자녀를 낳는데 3명을 낳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스르엘이 아들인데 이스라엘이 아들 로루하마라고 해서요, 로루하마라는 이 또 딸을 낳습니다. 로암미라는 아들도 낳아요. 그래서 이 3명의 이름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3명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패해버리라, 심판하리라 라는 이름이 이스르엘이에요. 루하마가 긍휼히 여김 받는다라는 뜻인데 로가 낫이에요. 노라는 뜻이거든요. 낫이라는 뜻인데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을 루하마라고 짓습니다. 세 번째, 암미는 내 백성이다 라는 뜻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해서 로암미라고 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하나님이 긍휼을 여겨서는 안 되는 백성이고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포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 세 자녀의 이름을 정말 극명하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짓도록 명하시는 내용이 이 호세아서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 관계가 파기됐고 너희와의 관계란 파기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 처음에는 보여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대신에 헛된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의 제의에 참여하여서 성적인 방종에 빠져 있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내가 너를 패역한 민족으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상황은 마치 그거예요. 어느 순박한 총각이 정말 그냥 막 세상에 막장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을 합니다. 시골에서 잘 살고 있는데, 여보 이제는 나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래요 하면서 그 아내를 데려와서 이제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아내가 시골에 있자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시골에서 좀 서울 좀 삐까뻔쩍하고 막 불야성을 이루고 그런 데로 가고 싶어서 갑니다. 이 아내의 요구대로 이 순박한 이 남편이요, 아내의 요구에 따라 서울로 왔는데, 이 아내가 밤마다 나가서 어떻게 해요? 다른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고 밤새도록 춤바람이 나면서 결국에는 바람까지 펴요. 이 순박한 남편이 어떻습니까? 그냥 또 가서 여보 다시 시골로 내려갑시다, 이곳은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는 곳이니까 갑시다 라고, 이 바보 같은 남편이 계속 그렇게 아내를 설득하는 내용이 쉽게 말하면 호세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호세아 우리 한번 2장 14절 한번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지금 호세아가 고멜을 위로하면서 다시 타이르고 다시 그냥 데려와서 그곳에서 거친 들로 가서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사십시다 라고, 이 배은망덕한 타락한 고멜을 데려온,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위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표현을 뭐라고 표현할 정도냐면 광야의 랑데뷰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호세아가 저런 여인과는 단절해버리고 이혼해버리면 되는데 다시 데려가서 설득하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 고멜이 다시 그 외간 남자한테 돈을 받고 또 호세아가 돈 주면서 이 여인을 데려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도 되는데 그들을 다시 사서 내가 너를 데리고 오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는 내 백성도 아니야, 너는 너 심판받을 거야 라고 호세아의 이 아이들 3명의 이름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아이들인데, 하나님은 이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다시 결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면서 정의, 공의, 은총, 긍휼이 여김, 진실함, 아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포하신 내용과 호세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하나님. 호세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불과 같은 심판의 선언이 있었어요. 분명히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패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칼로 불로 너희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안 돌아오거든요. 결국 어때요? 다 망하고 다 이방 민족에 팔려가고 다 망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아이고 잘됐다, 내가 경고했지, 너 경고했을 때 말을 잘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패망한 이후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을 다시 데려와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내용이 말씀이에요. 다시 호세아의 말씀, 우리 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또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두 번째 자녀를 뭐라고 해요? 로루하마. 너는 내 긍휼을 입지 못한 자녀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 호세아의 자녀, 한번 PPT, 그 다음 PPT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로루하마. 두 번째 딸 이름을요 루하마라고 바꿔줘요. 로를 빼니까 너는 내 긍휼을 입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아들을요 로암미,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로를 빼라고 하면서 암미라고 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라고요, 호세아의 이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속성이 왔다 갔다 하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시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걸 기회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파나 일부의 우리 개신교회인들 중에서는 이거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니 그냥 내가 개차반으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은 티켓을 거머쥔 상태고 그냥 이 땅에서 대충 사는 거요. 여러분, 이러면요 이거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성품이 우리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정말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아유 나는 버린 몸이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못 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은혜를 다시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내 행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으로서 내가 그분의 은총을 구할 때마다 다시 은혜를 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패망 전에는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로 돌아오라,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내리시지만, 그것도 잠시, 심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돌아와라, 내게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용서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기운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다른 것의 기운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파묘나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그런 막 샤머니즘 있잖아요. 무슨 막 이 무속적인 개념에서 막 심지어 거기 보니까 무슨 무덤가나 이 뭐 이런 데 가면 안 된다고 막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무속 종교는 거기 가면 뭐 귀신의 영이 막 귀에 쓰여 갖고 될 수 있으면 장례식이나 막 무덤 같은 데 가면 안 된다, 그런 데 가면 막 그런 게 막 없는다, 막 귀신이 쓰인다, 막 이런 말, 우리가 막 우리나라가 이런 거 되게 많아져. 우리가 그런 저주에서 다 끊어지지 않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선언 앞에요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온 우주를 감싸고 있는 것은요 칙칙하고 어둡고 무서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에 깃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 우리의 눈이 띄어지면요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총이에요. 비가 내리는 날에도 우리가 영감이 있고,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비 오는 날에도 그 멜로디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비 오는 날에 그 멜로디를 그 온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멜로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상황이 저주의 상황, 심판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이 온 우주에 깃들려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놓여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와라,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총을 주시고 다시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분은 사랑이다라는 말이 100번 1000번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은 두 번째로 다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갱신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가져오라 해서
쓰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꼭 십계명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첫 번째 모세가 받았던 율법들에서 여러 계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이 지금 모세에게 여러 말씀들을 주세요. 그 중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또 주시네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만 6번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 중요할까? 하나님은 이 안식이 뭡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쉬는 거를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이전에 행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선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절기들, 계명들, 십계명, 안식일 계명들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 이 모세에게 다시 40일 동안 또 금식했지만 모세는 힘들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올라가서 40일 금식했는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또 40일을 금식했어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받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배고팠는지 어땠는지 성경은 그걸 생략하고 있지만 아마 기쁨으로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백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모세가 금식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이 충만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특별히 이 왕위를 받는 사람들에게 다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 17장에 등장하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라는 반복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다시예요. 다시 받은 겁니다. 계속 반복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말씀이 끊어질 때 타락이 시작됐고 타락이 왕성했어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했을 때는요 그 시대가 타락한 시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때는 그 시대가 늘 깨어있는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요시야 왕 한번 보세요. 요즘에 우리가 역대하를 통해서 또 요시야 왕을 만날 터인데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수리하다가 그 한쪽에서 율법 이 책을 발견해요. 그 율법 책을 발견했는데 깜짝 놀랍니다. 놀랍게도 그 율법서를 발견한 내용이 학자들은 아마 신명기일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성전에서 수리하다가 발견된 책을 이 요시야 왕이 보고요 거룩한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고 나서 그 왕이 그 말씀을 그 사반이 읽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었대요. 이게 뭘까요? 내가 패역한 내가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 홀대하고 이 백성이 홀대하는 자기의 패역함을요 먼저 회개하는 행위가 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요 말씀을 반응을 어떤지 한번 보세요. 옷을 찢고 회개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요 모든 산당과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해 버려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면에 있을 때는요 종교 개혁을 비롯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혀 반대의 상황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또 다른 우리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보세요. 지금 요시야 왕과는 전혀 다른 여러분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요시야 왕의 내용은 바로 그가 마지막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볼 수 있거든요.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 여기 율법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그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요시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저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떤지 보세요.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우리들에게 임하지만 어떤 사람은 강팍한 마음으로 더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는요, 요시야 왕처럼 거국적인 정말 거룩한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어떤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진짜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말씀이 들려와도 폐역하고 강팍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그냥 칼로, 그냥 쉽게 말하면 성경책을 뜯어서 불에다가, 화롯불에다가 집어던지는 이런 폐역함을 해도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이 이방 왕입니까? 유다 왕이에요. 유다 왕. 남유다 왕으로서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 저기 화롯불에다가 집어 던지기까지는 하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패역한 사람이 이 자리에는 최소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순종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칼로 도려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거는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야. 내가 그냥 순종해야 될 말씀, 안 해야 될 말씀을 칼로 도려내서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모습이 혹시 있다면 우리도 시드기야 왕의 마음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영상 하나를 보고 이제 마칠게요. 짧은 1분도 안 되는 영상인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에요? 짐 웰리스라고 굉장히 복음주의 우리 목회자이자 저술가인데, 저분이 하나님의 정치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저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성경책 너덜너덜한 걸레 같은 성경을 들고 다닌대요. 뭐냐면 상징적인 거죠. 미국의 상황인데, 미국은 우리 상황과 비슷해요. 복 받아라, 잘 된다,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다. 이게 미국적인 복음, 이게 굉장히 이것도 강해요. 미국도 강합니다. 그런 말씀에는 아멘하고 열광하고 굉장히 하는데, 가난한 자들의 배려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정의에 대한 실천과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관심도 안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다 보니까 구약에서 가장 두 번째로 많이 강조되는 말씀이 가난한 자와 관련된 말씀이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신약에서도 그가 이런 정의에 대한 부분들, 가난한 자와 함께함에 대한 부분들을 발견하여서 이런 부분들을 설교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복 받아라, 너희들 부자 된다, 병 낫는다. 우리 한국적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런 곳에서는 막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균형인지를 저 짐 웰리스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국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시드기야처럼 들어도
좋은 말씀이네. 이건 내가 필요 없어 하고 그냥 칼로 베어내서 화롯불에다가 집어 던지고 이런 일을 행해도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종교 생활에 오래 익숙하다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TV에 나오는 추문에 나오는 무슨 목회자나 누구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여러분 패역한 그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그냥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다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고 항상 은혜의 보좌로 말씀을 통하여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